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온 세상에 넘치기를 지금도 소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듯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와 우리 온 교회가 항상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무더운 가운데서도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씨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곤한 사회란 말입니다. 이 한병철 씨는 이 책에서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21세기를 지배하는 주요 질병은 생물학적인 것이 아닌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등 신경증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의 말대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는 병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입니다. 2011년 보건복지부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 중 1년 사이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368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생기는 경제적인 손실도 대단합니다. LG경제연구원에 의하면 우울증과 자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1조 7천억 원이 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우울증 탓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휴업이 잦아지면서 생기는 작업 손실 비용도 6조 5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얼마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손실이 크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자해, 자살은 물론 살인까지 감행할 수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던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 이성미 씨는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수면제 70알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1월 부산에서는 산후 우울증을 앓던 산모가 2달 된 아들을 살해했고, 또 2월 달에는 30대 주부가 2살 난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탤런트, 배우, 국회의원, 개그맨 다 우울증에 걸린 적이 있다고 스스로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우울증은요, 소아 우울증, 산후 우울증, 갱년기 우울증, 노인 우울증, 그런 신조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 우울증의 위협이 모든 세대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40대, 50대가 겪는 무기력감과 우울함은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평범하고 착실한 중년층 사이에서도 적잖게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표현할 줄도 관리할 줄도 몰라서 건들면 깨지는 유리 멘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친 몸은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함께 앓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렇게 우울증을 호소하며 치료받은 40대, 50대 인구가 2008년에는 18만 7천 명, 2010년에는 19만 8천 명, 작년에는 22만 3천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박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탄한 심정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은행원이었는데 1997년 그 외환 위기에서도 살아남았었는데 50대의 벽을 넘지 못하고 퇴직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은행을 계약직으로 들어갔지만 회사는 그를 반기지 않았고, 능력 있는 후배들 틈 사이에서 점점 작아져 갔고, 상사 눈치를 보면서 회사의 밥벌이가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20대 후반인 두 자녀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고, 그래서 이 박모 씨는 잠을 설치는 날이 늘고 한숨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소화도 안 되고 심장 소리가 자꾸 크게 느껴져 병원을 찾았지만 만성 위염 외에는 특별한 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우울증의 증상은요, 처음에 일단 잠자는 수면 문제로 드러납니다. 속에서 쌓여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오는 병이기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죽음도 또 반대로 잠만 자는 그런 형태를 띱니다. 식욕을 잃기도 하고 두통,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것도 비슷한 증상입니다.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윤모 교수는 전투하는 병사들이 며칠씩 잠을 자지 않고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밤을 새우는 것처럼 40, 50대 세대의 우울증 환자들은 삶에 대한 위기감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교수는 심한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들 대부분 검사해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울증은요, 건망증도 함께 나타납니다. 직장인 장모 씨는 얼마 전 자식들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50대인데 치매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어딜 갔는데 자동차 키를 잊어버렸습니다. 딸애가 그 아빠의 자켓에서 찾아주는데 이 아빠는, 장 씨는 그 자켓을 입고 간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폐 끼칠 게 아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경쟁사회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억력이 감퇴되고 이게 우울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선 그 윤 교수는 우리 사회는 철저히 이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감성이 메마르기 쉽다고 지적을 하면서, 감성은 기억과 사고의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감성이 소진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생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의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람 이름이나 명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건망증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건망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데 없다고 하는 그런 삶의 의미를 잊어버린 건망증 증세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분노 조절 장애입니다.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회사원 엄모 씨는요, 요즘 자신을 가리켜서 싸움닭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화를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자식들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모르는 사람에게 큰 소리를 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이 엄 씨는 멀쩡한 옷을 한두 번 입다가 백화점 가서 바꿔내라고 싸움을 하거나 이상한 전화가 오면 전화통에다가 아주 소리를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풀린대요, 스트레스가. 회사에서 내내 을노릇을 하다 보니까 어디든지 한번 갑질을 해야겠는데 할 데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푸는 겁니다. 회사원 김모 씨는 여자인데요, 우울증인 엄마가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집안의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고 죽어버리겠다고 가족들을 협박하다가 언제 그러냐는 듯 때로는 또 미안하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엄마를 보는 가족들도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하모 교수는 이 뇌가요, 피곤하면 전투적으로 바뀌어서 작은 일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서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집에서도 심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면서 쉽게 짜증을 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우울의 한 증상, 우울 그것만이 아니라 이런 불면, 그리고 분노 장애, 거기다가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면 다 때려치고 기능하고 싶다라든가
또 무조건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우울증의 신호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심하지 않아서 여기 있는 거죠. 심하면 어디론가 가겠죠. 심하지 않으니까 여기 있어요 지금. 다 그런 생각 한 번씩 들잖아요. 그런 것도 신호라는 겁니다. 멀리 가고 싶을수록 우울 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한 최모 씨가 귀농을 꿈꾸면서 고향에 내려갔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최 씨가 그나마 얼굴 맞대던 가족들과 떨어져 오히려 외로움이 심해지고 삶이 단조로워져 이대로 내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지, 자살해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윤 교수는 떠나고 싶다는 건 현실이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워 도망가고 싶다는 심리적인 회피 반응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막상 행동에 옮기는 경우도 많지 않고 실제 여행을 떠나거나 귀농을 하더라도 증세가 호전되기는 쉽지 않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러한 우울증의 다양한 증세가 생기는 것일까요? 40, 50대가 제2의 사춘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우울증을 앓는 이유는 우선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위기감을 먼저 꼽습니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김모 교수는 사회 환경이 너무 가혹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사실 여기 직장생활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정말 살벌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사업, 이렇게 저는 가끔 우리 교인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정말 무섭더라고요. 무슨 하나의 그 공사를 계약한다거나 이렇게 계약 따낸다는 게 그게 앉아가지고 쉽게 되는 겁니까? 치열한 경쟁 아닙니까?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외환위기 이후에 신자유적인 구조종이 계속되면서 아무것도 대비하지 못한 채 생존 투쟁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김 교수는 생존 위기감에 사로잡힌 40, 50대 직장인들은 우울도 사치로 여길 만큼 삶의 궁지에 몰려있는 게 현실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전모 교수는 40, 50대 우울증 환자들 중에는 일 처리에 빈틈이 없고 늘 스스로를 채찍질해온 바른 생활 사나이가 많다고 말하면서 이런 모범생들이 능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자식의 독립은 요원하고 평균 수명은 갈수록 늘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성과 지향적인 현실에 찌여서 자아를 상실한 세대에게 오는 병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연대 사회학과 류모 교수는 특히 50대는 더 이상 성취할 게 없어 허탈감에 빠지기 쉬운 그런 시기라고 진단을 하면서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은 부모 손을 떠나게 되고 회사에서 더 이상 승진하기 힘든 현실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주인공이 아닌 객으로 전락하면서 말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유 교수는 산업화에 발맞춰 열심히 일했는데 젊은 층으로부터는 수구 꼴통이라는 말에 들리고 일만 하고 삶을 지킬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핀잔이 드는 게 50대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운데 사회학과 정모 교수는 이른바 베이비 붐 세대에 일컬어지는 50대들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왕성한 활동할 수 있으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을 덜 느낄 텐데 안팎에서 소외당하다 보니까 출구를 찾지 못해서 헤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국립서울병원 하 원장은 전통적인 가치관의 상실도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을 아끼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살아왔는데 지금 그런 가치를 고집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우울증 증세가 왔다고 판단을 하고요. 문제는 40, 50대가 자신의 감정 표현이 서투르던데 거기도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 교수는 우울증은 여성이 많지만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남성에게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괴로움을 공유해야 치유도 가능한데 중년층은 공감은커녕 감정을 잘 드러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 그래서 정서적인 허무나 허기, 괴로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이유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부모는 우울해서도 안 되고요, 힘들어도 안 되는 그런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도 호소할 데가 없어서 그 병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과 분노 조절이 서툴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술이나 담배나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자살이나 살인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정신의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지난달 경기도 용인에 사는 50대 편의점 주인이 본사 직원 앞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 대구에서는 우울증을 앓는 50대 시어머니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만삭의 며느리를 목졸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50대 남자의 자살률이 84년에는 12.5명이었는데 2011년에는 43.3명으로 아주 배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더 우려가 되는 것은 한국인들의 이 우울증이 일반적인 우울증보다 더 자살 위험이 높은 멜랑꼴리형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런 우울증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억제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충동성이 증가하는 우울증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그런 우울증에 걸리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40, 50대의 정신건강은 국가의 과제로 떠오를 만큼 아주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치료는 아직도 잘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 걸린 사람 가운데 15.3%만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 미국은 39.2%, 호주는 3.9%, 그렇게 많이 치료를 받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의 40, 50대는 치료받는 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잠시 그러다 말겠지라든가, 또 그런 증세가 있어 병원 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니까 부모님이 우울증 환자가 있다는 자녀하고 결혼 안 시키려고 그러고 그런 또 생길까 봐 더 얘기도 못하고 병원도 이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들 대부분 스스로가 자신이 우울증에 걸린 사실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의 82.7%가 기분이 좋지 않을 뿐 우울증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스스로 그렇게 80% 이상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우리가 조금씩 그런 현상이 있고요. 제가 한 12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스스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이 중에 몇 가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조금 하여튼 의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사소한 일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많아지고요. 두 번째, 쉽게 피로해집니다. 세 번째, 의욕이 떨어지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네 번째, 세상 일이 재미없습니다. 다섯 번째, 매사를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절망스럽습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일곱 번째, 잠을 설치고 자주 깨 숙면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덟 번째, 입맛이 바뀌고 한 달 사이에 5% 이상 체중이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 답답하고 불안해지고 쉽게 짜증이 나고, 열 번째, 집중력이 떨어지고 건망증이 잦으며 의사결정이 힘들어집니다. 11번째, 자주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번째, 두통, 소화기 장애, 만성 통증 등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그런 증상이 계속된다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자꾸 오래 지속되면 조금은 한번 의심해 보시고, 여러 가지 심리치료라든가 병원을 찾으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 링컨도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고 아내의 사치 때문에 병원도 심해졌지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그 우울증 덕분에 훨씬 더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건강한 감성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이런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건강한 감성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감성은요, 일단 감사하는 감성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성이 건강한 감성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다, 그렇게 감사하며 노래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니까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요. 감사의 조건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어요.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언제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도 불평만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 감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마음만 우리가 가져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성숙될 줄로 믿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도 이기게 되고 모든 질병들도 영육간에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학자가요, 사람의 키높이만 선인장에 넣어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초음파 진단기를 연결해가지고 첫째 실험에 그 선인장 옆에 사람을 세워놓고 사람이 선인장에게 못 듣지만 선인장을 확 잘라버리겠다, 그 얘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초음파기에 나타난 그래프가 선인장이 뭐 말 알아듣습니까? 몰라요. 그런데도 갑자기 막 파장을 나타내면서 아주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나왔고요. 두 번째 이 선인장에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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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쁘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다른 때보다도 평온한 곡성이 계속 나타나면서 안정감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식물도 사람의 언어에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람은 동물과 식물과 달리 저절로 성장하지 않고 칭찬을 들을 때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을 좀 많이 합시다. 예? 하루에 3번 이상씩 만난 사람에게 칭찬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 야단치면 2번 칭찬하고. 그러니까 어떤 병원에는 찬찬찬 운동을 한대요. 하루에 3번 칭찬하는 운동, 그런 캠페인을 벌였다고 합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사람들도 칭찬을 3번씩 하세요. 3번씩 주일마다. 그랬더니 그래요. 뭘 맨날 만나는데 칭찬할 게 뭐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할 거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요, 외모만 봐도요, 눈도 이쁘고 눈썹도 이쁘고 눈정자도 맑고 이마도 훤하고 머리카락, 헤어스타일, 귀, 귓볼, 뺨, 턱, 코, 입술 얼마나 120까지가 되는 120까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얼굴 분위기가 다양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천의 얼굴. 그리고 표정이 변화무쌍한 사람을 가리켜서 오만상을 찌푸린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에 대한 칭찬도 1000가지가 되고요, 표정에 대한 칭찬도 5만 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다 못합니다. 할 게 많아요. 잘 보세요. 그렇게 칭찬을 만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칭찬을 할 때 놀라운 변화가 개인과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 영성이 건강한 영성이고요. 두 번째 본문에 소개하는 영성은 눈물의 감성입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 성전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스룹바벨의 이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 기초를 넣는 걸 보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감성은요, 울어야 할 때 우는 감성이 건강한 감성입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게 병이죠. 눈물이 마른 겁니다. 울어야 할 때 마땅히 울어야죠. 죄를 짓고 회개할 때 애통하고 울어야 되고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힘들고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울어야죠. 울지 못하는 게 병이죠. 그런 눈물의 감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의 감성이 건강한 감성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죽음을 선고받고 통곡하였고요, 베드로도 주님을 변함없이 깨닫고 회개하면서 통곡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울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울어야 돼요. 울 때는 마땅히 울어야 돼요. 그것이 건강한 감성입니다. 한 가지 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감성은 역시 기뻐하는 감성입니다.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르신들은 대성통곡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아주 크게 함성을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과하는 소리가 다 섞여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세상도 울다가 웃고 또 웃다가 우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어르신들은 과거에 기억하면서 우는가 하면 젊은이들은 크게 기뻐해요. 통곡에도 웃음에도 이유가 있고 다 합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비웃거나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찬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장애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믿음과 은혜가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영적인 벙어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크게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는 감성.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왕이 말입니다. 치시머리 없이 바지가 흘러내릴 만큼 기뻐 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기쁨의 순전한 모습, 건강한 감성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잘 한번 돌아보시고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감성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현실이 참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감성을 메모려고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감사하는 감성과 그리고 눈물의 감성과 그리고 기쁨의 감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건강한 감성으로 주어진 환경과 모든 문제, 영육간의 질병을 다 이기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54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